네, 안녕하세요. 3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새날 또 새 달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을, 귀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볍게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3장입니다. 시험 받을 때의 나를 도우사. 343장, 예전 찬송은 443장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무기 영화 나를 얼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셋만의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욥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783쪽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이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시련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욥을 위문차 왔던 친구들이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더 마음에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앞장에서도 엘리바스는 욥을 혹독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욥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독히 원망한다, 이 말은 메리시히라는 말로 강하게 불평한다, 억울함을 털어놓는다, 그런 말입니다. 또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하다고 하는 것은 재앙이 너무 커서 탄식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늘 또 이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고 그의 육중한 손에 눌려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겠구나. 너무나 이 심한 압박으로 말미암아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더 괴로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만 인정받는다면 그 어떤 비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가장 견디기 어려울 때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마저 외면하신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욥에게 있어서는 지금 너무도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조차 외면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이 고통의 상황을 잘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욥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욥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만 알기만 한다면 당장에 그 앞에 가서 자신의 정당함을 진술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온 힘을 기울여 나를 논박하실까? 아니, 나의 말을 듣기만 하시겠지. 그러면 나의 옳았음을 아시게 될 것이고 나는 나대로 승소할 수 있을 것일세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단련하신다고 하는 말은 이 바한이라고 하는 말인데 금속을 시험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검증해보다, 검사해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신다면 나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종종 잘못된 판결이 드러나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아무리 변명하고 변명해도 통하지 않고 아무도 나의 무죄를 알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절대 잘못 판정하지 않는, 늘 공정한 판정을 하는 또 다른 법정이 있습니다. 그 법정이 바로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인간 법정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모든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어떤 누명을 쓰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말하기를 의로우신 재판장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승군같이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둘째, 욥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초호의 의심도 없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고난 중에서도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 말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라고 했습니다.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욥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결국 모든 것이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묵묵히 바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는 그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혹독한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때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떤 혹독한 시련을 당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